포르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곡이 리듬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요,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입니다.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지난 밤 잘 주무셨어요? 예, 사람이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잠만 달게 자도 개운하고 건강해요.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머리에 막 뱅뱅뱅뱅 돌면서 잠 안 올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개하고 누워 자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친숙한 그 베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근데 20년 만에 60세에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근데 이제 쌍둥이가 나올 때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형이 되고 동생이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 야곱이 동생 차자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장자와 차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야곱은 이 장자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요. 생애를 걸고. 그래서 호시탐탐 항상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장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날 형이 사냥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냥을 갔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냄새를 푹푹 풍겨요. 그리고 야, 그게 뭐니? 나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은 못 주겠대. 뭐 얼마면 돼? 그랬더니 뭐래요? 그럼 장자의 권리를 달라 라고 했더니 형이, 이 에서가, 야, 그따위 그 나한테 있어봐야 뭐하겠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 가져 그런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를 떡과 팥죽으로 가져와요. 자, 그 다음들부터 에서가 야곱한테 형 그랬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형 자리 넣어줄게, 가져.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표면으로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모든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줘야겠다라고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걸 엄마가 들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아직까지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형.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한 거예요, 거래를.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장자의 축복까지도 자기가 형인 것처럼 옷을 막 꾸미고 목소리도 바꾸고 해가지고 그걸 취해버려요. 장자의 축복마저 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야곱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하나 남김이 없거든요. 막 속에 불이 나고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늙어가지고 곧 있으면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하게 될 텐데 연로와서 가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동생 야곱을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빨리 준비시켜가지고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도망가. 내가 어떻게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제대로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 삼아서 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서요. 그리고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은요, 장자의 권리와 그 축복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속였죠.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놈의 새끼, 이걸 속여? 사기를 쳐? 라고 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시느냐?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시각, 안목, 즉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동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 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대. 그거 어떻게 걸칠까요? 어디에? 그렇게 긴 게 있어요? 하늘을 어디에 걸칠까? 그리고 거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굳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날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그 날아다니면 되잖아, 하늘로 이렇게. 근데 굳이 뭐하러 다리 아프게 사다리를 이용할까?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요? 천사니까 날아다니면 되지 왜 사닥다리를 타고 다니까? 그러니까 표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 동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 먼저 살펴볼 것이 야곱이 베개를 베고자 한다는 거예요. 야곱 베개를 베고자 한다. 자, 베개 베고자 하는 게 새삼스럽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개 베요 앉아요? 안 베요? 베개 엎드려 주무세요? 베개 베고 주무시죠? 옆으로 자든 뭐 바로 자든 엎드려 자는 분들은 이제 베개 필요 없겠죠. 근데 베개 베고 자는 게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베개는 누가 베는가 살펴보면은요, 자, 사람과 짐승 중에 누가 베개를 뱁니까? 사람만 베개를 뱁니다. 사람만. 짐승은 베개가 필요 없어요. 짐승은 땅에다 머리를 대고 자지만은 사람은 다른 신체는 다 땅에 붙어서 잔다 할지라도 머리만큼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띄워서 자요. 베개를 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베개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베개를 베고 잡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하게 되죠 이제.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그 간교한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뱀, 여자, 아담 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중에 뱀이 저주받은 내용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해가지고 알아요. 진짜 뱀이 흙 먹어요? 개구리 먹죠? 다른 거 먹죠? 짐승 잡아먹죠? 쥐도 잡아먹고. 흙 먹는 뱀은 없습니다. 근데 왜 뱀이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합니까? 흙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뱀이 먹는 그 흙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자, 아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갔던 그 존귀한 사람이 지금 어디로 떨어졌어요? 흙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읽었던 뱀의 먹을 것이 흙이라고 했죠. 그 흙과 지금 아담이 돌아간 그 흙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타락한 아담도 아파르. 뱀이 먹는 흙도 아파르. 즉 이 말은 타락한 아담 그 후손 모든 인류가 누구의 밥이라는 거예요? 뱀의 밥이에요. 뱀의 밥.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도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라? 종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뱀의 대결에서 졌어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의 자리에서 흙 같은 부질없는 세상적 존재 짐승의 자리 뱀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믿는 자손이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착각하지 마. 뭐라고 했냐? 너희는 유대인 너희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래요, 마귀래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와 똑같이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심통이 벌벌한 거, 욕심 부리는 거, 속에 탐심이 있는 거, 모든 것이 누구 닮았는지 알아? 네 아비 닮았잖아. 네 아비가 누군데? 마귀.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5장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타락한 인류의 머리는 뭐가 되겠어요? 타락한 인류의 머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누구의 말을 먹었어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머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머리는 뱀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속성 가운데 뱀의 속성이 너무나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뱀의 혀가 몇 개예요? 2개가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로 나오다가 갈라져요. 2개로. 분명히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2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입으로 2말이 나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선 또 이렇게 말을 바꿨다가 말이 바뀌어요. 선함과 악함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뱀이 2 혀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뱀의 혀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뱀에게는. 맞아요. 사람 말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아프죠.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아프죠. 이 독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 또한 뱀은 뭐예요? 온몸이 땅에 붙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땅에 붙어 있어요. 따라서 뱀의 후예가 되는 타락한 인류는 베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개가 없어요. 뱀의 후손이라서. 온몸이 땅에 붙어 있고 머리까지도 땅에 처박고 사는 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 먹을까? 걱정돼.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게 온통 다 땅의 생각이에요. 다 땅.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땅만 보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그 염려하지 말고 제발 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 아버지 뜻, 그의 의를 좀 구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뭘 가지고 있어요? 베개를 베고 있어요. 좀 달리 들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땅에다가 머리를 붙이고 살고 있는데, 그러고 자고 있는데 야곱은 베개가 있습니다. 자, 이대지로 돌베개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돌베개. 야곱이 지금 베개가 있긴 있는데 무슨 베개예요? 돌. 누구나 푹신한 베개를 베지 딱딱한 돌베개를 베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 베개를 보이는 베개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바를 살펴봤듯이 돌베개 또한 그 뜻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돌은 뭘 상징하느냐? 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큰 반석, 무슨 바위, 시간 100년 200년 지나도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이 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비유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무엇이 되셨더라?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요? 돌이 되셨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한 돌, 기초석이 되는 이 돌, 이걸 민들어요. 민드는 자 망하지 않는데요. 이게 진짜 보이는 돌입니까? 아니죠.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의거해서 우리 성도들이 베야 할 베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베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운데에 베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돌베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돌베개였습니다. 자, 3대지로요. 그럼 야곱은 언제부터 돌베개를 뱉느냐? 자,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개를 베고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전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 이름이 뭐가 됐어요? 루스에서 베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베델이 돌베개의 시작점이 된 것이냐? 이때부터 야곱이 돌베개를 뱉느냐? 맞아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그 전부터 돌베개를 계속 베왔어요. 평생 동안 돌베개를 베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뜻으로. 어떻게 아느냐? 야곱은 할아버지 되는 그 아브라함과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태어나서 175세 향수할 때까지 15년간을 함께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야곱을 데리고 뭐 했겠어요? 재롱 봤을까요?
도리도리 잼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똑바로 세우고 구원하고 천국 보내겠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그 모든 가족, 권속,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리키고 전수하고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세상 물질보다 하늘의 유업을 더 바라게 된 거예요. 땅의 것 시시껍절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이요 세상에서 거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예요. 물질,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야곱 눈에는 아버지 이삭의 물질, 재산 하나 탐나는 게 없어요. 왜? 다 땅의 것이니까. 뭐가 제일 탐나느냐?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 그것만 사모했어요. 왜냐? 이 장자의 축복은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야곱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따라서 야곱의 머리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어려서부터 돌 베개를 베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부터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믿음으로 이 저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장막, 한 성전이에요. 성전.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 이삭이 바라보는 곳, 야곱이 바라보는 3대가 바라보는 곳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하늘의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머리를 하늘로 높이 들고 살았어요. 4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살펴본 대로 늘 돌베개를 베고 있던 야곱,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근데 오늘의 야곱은 어제의 야곱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오늘의 이 야곱에게는 장자권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가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죠.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담 타락 이후 죄악된 인류와 하나님 사이는 막혔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하늘이 막혔다, 하늘이 닫혔다, 혹은
분리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그렇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죄악된 인류의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었고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바달인데 완전히 나누다, 분리시키다 그 소리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랑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분리시켰대요. 아예 못 만나도록.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서. 근데 그 막혔던 하늘이 오늘 장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열린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 매일 베개 베십니까? 매일같이 베개 베셔요? 네. 그래도 대답이 많이들 나와요. 그래도 이제 이 질문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매일 돌베개 베시느냐. 자, 세상에 인생사 1장 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 70년, 80년, 90 살아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봄날에 잠깐 자고 일어난 꿈 같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꿈 같은 인생 살면서 머리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처박고 살면은 안 됩니다. 매일의 그 바쁜 삶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땅에다가 머리를 비비고 살게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성경 한 장을 못 봐. 기도 1분을 못 해. 잠깐이라도 하늘 향해서 고개도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돌베개를 베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자. 일반 장이 길면 10편이라도 읽으세요. 10편이라도. 10편은 짧잖아요. 그죠? 기도 1분이라도 하기. 그 월남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운전대 붙잡고 뭐예요? 출발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 가장 위대한 아내는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어머니고 기도하는 아내래요. 자식 학교 보내놓고 남편 직장 보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아내가 가장 위대하대요.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성경표서 한 장이라도 말씀을 상고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베개예요. 베개. 잘 때도 보면, 저희 집도 보면 잘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외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친 게 있어요. 꼭 직접 가르쳐준 게, 잠자기 전에 반드시 침대 어디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한 며칠을 계속 시켰더니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다가 똑똑똑 해가지고 대답이 없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침대에 뭐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어쨌든 엉덩이 하늘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도 하긴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 야, 목사인 아빠보다 네가 낫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지만은 하루를 결산하면서 기도로 맡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아빠 눈에 볼 때 너무 이쁜데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이뻐요. 아, 쟤들 지금 오늘 저녁에 잘 때 돌베개 베고 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돌베개 베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 근데 내가 중요한 미팅이고 중요한 만남인데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잘남으로서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제 앞서 가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머리를 하늘로 들었잖아요. 그죠? 여행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대 붙잡고 긴 여행길 가는데 피곤치 않게 졸지 않게 항상 모든 여행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뭐하는 순간이에요? 돌베개 베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베개를 꼭 베시고 자녀들에게도 베개를 꼭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그냥 열립니까? 베개도 안 베는데? 자, 다 같이 시편 24편 3절부터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사람이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을 하다가 7절부터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해요? 문들아 문들아. 문들이래. 사람을 보고 앞에서 사람 족속 걷는데 문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머리를 들져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여기 이 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베개 삼아 머리를 들었을 때 거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어진 문이 됐단 말이에요. 돌베개를 통해서 머리를 들었던 그 야곱이. 그리고 또 이 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처럼 매일 돌베개를 통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돌베개를 베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주신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의 물음표가 아니라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참 진리, 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루도 변치 않고 돌베개를 베는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빠짐없이 날마다 베개 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미혹으로 우리를 바쁘게 돌리는 가운데에 단 1분도 단 5분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다 빼앗긴 내 귀한 시간들을 반드시 속량해서 찾아오는 가운데에 5분, 10분, 1시간, 2시간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백에 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베개의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내 힘이고 소망이다 라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